폭염 가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이로 인해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그렇게 발생했으며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 재산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마음 써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 태풍, 홍수, 호우, 폭염, 가뭄, 지진, 해일, 산불 등 여러 유형의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난과 자연재해 앞에 우리는 정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든 재앙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이 저주받게 됩니다. 함께 땅이 저주받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리고 사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극심한 타락과 혼란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날로 더해지고 있고 어두운 세상이 세상을 지배하듯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내보내는 것조차 염려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기가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 여행을 하면서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15편의 노래 중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1년에 3번 그렇게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며 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 어느 곳에 살든지 매년 세 차례씩 팔레스타인 중에 고지대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적으로부터 언제든 위협을 당할 수 있어서 성지 순례의 일은 생명을 걸고 내놓고 갈 수밖에 없는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지 순례 길에 그 초긴장 가운데 당연히 여기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결론을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순례자는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인생은 힘든 문제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인간의 힘으로 너무 버겁고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봐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계획에만 집중하지 말고 먼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봉헌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다윗은 하늘의 성전을 늘 마음에 품으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 곧 예루살렘이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획을 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봉헌식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8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솔로몬의 예루살렘 봉헌식 기도는 8장 23절부터 그리고 53절까지 구체적으로 백성에게 꼭 필요한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그 기도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반복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리고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9장 3절 말씀,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으로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3번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순례의 길에 오릅니다. 예루살렘을 갈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겨 포로지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라는 안전지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 생활 중 바벨론 안에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바벨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는 망해도 믿음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을 신으로 모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매년 3번은 예루살렘을 향했고 성전 순례의 길을 향하여 이 15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내용이 사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첫 번째로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다시 귀환한 이후에 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건한 성전이 얼마나 화려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부족한 그 상태, 그것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개조하여서 유대인의 자부심이 되었던 헤롯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구약의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신약의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헤롯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영적인 부패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헤롯 성전은 어떠했나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즐겨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고 이것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40년 후 주 70년에 로마 제국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이는 단지 건물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이상 성전 건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간음함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새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따르는 그 믿음의 공동체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회의 선교적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정말 사용한 그런 문구인데요. 건강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요, 흩어지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요, 흩어지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모이기에 힘쓴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에 힘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충만히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살아야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기에 힘쓴다. 이 의미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교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지기에 힘써서 그 충만히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증거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 산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부르짖습니다. 예루살렘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어떤 죄를 범하든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제발 구원하여 주옵소서. 징계하시고 제발 구원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가 특이합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여 달라고, 모든 행한 대로 갚으시고 징계하시고 제발 구원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저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자녀를 징계해 주세요. 그래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정하여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서 졸지 않으시고 지키신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저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5절입니다.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환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겠지만 환난이 없다라고 환난을 주시지 말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난에서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 환난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죽음 이후의 영혼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영혼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정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사랑하는 심자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녀는 세 딸의 어머니이고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언니와 달리 그녀는 주일 예배 정도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남편도 감사한 것은 남편도 그런 그녀를 따라서 교회를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보석과 같은 5살 막내딸에게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바로 코로나19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희귀성 난치 질환, 희귀성 간질 뇌전증이라는 확진을 받게 됩니다. 수소문 끝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뇌전증 치료로 손꼽히는 전문가가 그 아이에게 꼭 맞는 약을 찾아주지 못합니다. 병원에서는 뇌전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30여 가지의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 한 가지 한 가지를 그 아이에게 먹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들으면 사용하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그 약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약이라는 것이 맞으면 치료제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독약입니다. 그 독약을 먹으면서 당연히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어린 5살 아이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부작용으로 온몸에 피부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식도와 기도까지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우리 부부에게 전화가 옵니다. 지금 기도를 여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기도해 달라고, 목을 뜯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인형처럼 팅팅 부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딸을 바라보며 심자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 선택 중에 그것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녀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딸을 고쳐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엄마와 언니에게 중보를 요청하고 중보기도 사이트에 기도 요청을 하고 한 번도 전화해 본 적 없는 담임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떠올리는데 바로 단기선교 현장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면서 선교지에서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를 향해서 허락한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왔는지 그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전도회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일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시간에 열매를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가장 적절한 그 시간에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뇌전증 아이에게 정말 위급한 시간이 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던 몸에 붓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되니까 다시 붓기가 다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상처가 많이 있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살기 위해 목에 구멍을 뚫어야만 했던 아이가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2주 만에 병동을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병동이 있는 층이 어떤 층인지 아십니까? 위중증 아이들이 임원한 층입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3년 동안 일어서 본 적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누워있는 그 상태로 계속해서 5년 동안 10년에 넘는 시간 동안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제발 앉아서 밥을 먹게 해주소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동을 2주 만에 이 아이가 뛰어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자매는 2주 만에 그 층의 모든 부모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이제 5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간증 증세를 억제하는 5종류의 약을 먹고 있습니다.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모가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걱정하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가정이 간절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기뻐 예배드리는 그 가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병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위라면 어떠할까요?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그때도 그냥 부러워하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는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월에 떨어지게 되면 울고 불며
이를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들을 향해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힘써 강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삶을 살고 때가 되면 영원히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을 그저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는 기쁨에 참여하도록,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위해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좌절된 그런 삶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런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 천재지변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냥 현재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산은 본향을 의미합니다. 순례의 길의 종착역은 본향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바라본 산은 본향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간 아프리카에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며 병자를 섬겼던 한 노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건강을 다 잃고 이제 본국으로 복귀하며 연금 없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그들이 탄 배에 아프리카 사냥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함께했습니다. 그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군악대와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붉은 카펫으로 내려오는 그를 환영하고, 그리고 언론은 그 귀국 소식을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교사 부부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퇴역한 병사처럼 조용히 짐을 챙겨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실망과 좌절감에 빠진 선교사는 방 한구석에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저는 평생 주님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게 아니란다. 얘야,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게 아니란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인내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정과 보상은 하나님께 직접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시며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교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본향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에 머물러 있습니까?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이 시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늘이 걸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구약에 대표하는 믿음의 선조들과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바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간 자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배없는 그 순간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본향을 바라본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두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렇게 하늘을 쌓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과 만나는 그 영광의 순간을 향해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시다. 산을 향해 올라갑시다. 우리는 마치 구약에 예언된 마지막 때와 같이 천재지변의 재앙이 가득히 일어나고 있는 세상,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의 계획을 앞세워 세워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산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값으로 세우신, 그래서 완성하신 성전을, 교회에 올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시족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지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위험 가운데 결국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생명도 아끼시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순간, 나를 기다리고 영접하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분부하신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